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말씀을 오늘은 윤영훈 목사님께서 오늘 전해주시고 저는 오늘 3부에서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윤 목사님 앞에서 준비를 잠깐 해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우리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은 이제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좀 분주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안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현상들이 저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요청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딱 요청했는데 얼마 안 돼서 정말 마음이 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문제들이 없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여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목장도 그리고 우리 사역도 한 번씩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이 멈춰져 있는데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요. 이 기회에 또 우리 목장들도 다시 새롭게 힘을 내서 또 감사하고요. 또 사역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다시 이제 원상복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여주는 거 아니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섬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신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참가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소개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보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정말 내가 가서 그렇게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 제가 그 목사님들을 한국으로 이제 그 목회자를 위한 그 세미나에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갔다 와서 가정교회나 또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할 도전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왔을 때예요. 우리는 다 안 돼요. 이런 얘기 듣고 왔을 때 안 된다더라. 그런 것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안에 아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요.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들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텐데요. 14개 교회에서 39명이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4개 교회가 협력하여서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요. 수정교회 안에 목장들과 그리고 이를 섬기는 분들이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단의 공격이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윤용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39명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섬길 텐데 우리 목장들과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리더들과 그리고 하나님 간증하는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치르게 될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치러서 우리 39분의 우리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3부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1부에서 2부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주변에 요즘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한임 목사님께서도 1, 2부에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3부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리즈별로 장시간에 걸쳐서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3부에 있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1부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주제로 최고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는 연세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시냐면 저희 어머니도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세상 더 살아봐서 뭐하나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빨리 죽는 게 낫지. 그죠? 이런 소리를 하시죠? 네,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젊었을 때보다 좀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거나 기운도 빠지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곧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좀 마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의 불화나 혹은 좀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식이 거기에 속을 썩이면 또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저 세상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동일하게 다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저 세상이라는 곳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저 세상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하실까?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중에도 흔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과는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던 저 세상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 중에 천국이라는 곳을 실제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상상 속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행복한 곳, 그리고 훨씬 즐거운 곳,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길 소망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믿음이 없던, 믿음이 있던 그곳은 지금보다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천국은 이곳보다 더 나은 곳,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나은 곳,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말 과연 실제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정말 있을까? 처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물어봤을 때에 에이, 천국이라는 곳이 뭐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앙을 갖기 힘들어 한다는 거죠.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늘 마태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너무 다양하게 설명되어져서 어떤 특정한 한 단어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이 다양한 표현들 중에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래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없이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말 행복한 곳, 행복에 대한 기준 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주로 두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나라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의미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의 미래성의 의미도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성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미래적인 나라였어요. 미래적인 나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크게 반박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유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 복음은요, 어떤 복음이었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 오시는 순간, 그들에게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도착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라는 결단의 요청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왔으니 나를 영접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리고 내 계획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말이냐면요, 너희는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처음으로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요, 자꾸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라, 믿어라 라는 결단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요청하신 이 말씀, 너희 왜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길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행한 삶을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헛치 듣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전하셨을 때에 아마 큰 소리로 안타까운 마음에 강조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슴을 치며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대망하고 있는 천국? 너희가 소망하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너희 가운데 임하길 원하느냐? 자, 집중해. 너희는 먼저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매일 불행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고통과 아픔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와 너희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러셨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영생을 얻기를 구했을 때에도 그 청년의 가치를 건드리셨어요. 그럼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중 예수님은 몇 번째이신가요? 우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 나의 지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는지 보면 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우리의 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아질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말씀하셨다.
우리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어둡고 슬프고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시선은 자꾸 그런 쪽에만 가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잘못된 것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에 집중을 주로 많이 할까요? 돈? 명예? 성공? 힘? 아니면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들?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의 마음이 온통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3절에서 먼저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강조하신 거라.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사실. 이것이 거듭남. 우린 거듭나셨습니까? 1930년 미국 경제에 굉장히 심한 불황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베벌리 쉐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성가대에 반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건반 앞에 섰는데 경기가 좋지 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 좀처럼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난 뭘 먹고 살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 몇 번이고 찬송가 연습을 하려고 건반위에 손을 얹었지만 잘 쳐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반 위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월급쟁이 베벌리 쉐어는 자신의 어머니가 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월급쟁이 보험회사 직원이요 건반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주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 친절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만 슬프지? 고통스럽지? 불행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지?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구하지 않고요. 이런 한탄, 이런 탄식의 소리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치를 두며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며 살고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돈과 성공에 두고 살고 있는 듯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그곳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두며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 조미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며 도둑질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둘까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힘이 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 있다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많은 분들이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매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린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입을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입지? 이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외형적인 모습, 우리가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무엇을 입을지라는 고민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무시하면서 살면서 살면 어떡하지? 내가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험담하면서 살면 어떡하지? 자꾸 우린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둬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조물 먹을까? 녹이 슬까? 망가질까 봐? 도둑이 훔쳐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다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돈의 종노릇하며 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중간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선순위에서 잘못해서부터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구하여라. 먼저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기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로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능력인 거예요. 없어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근심,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심과 같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비해야 될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주인 되십니까? 주님 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 예배당을 나가는 이 순간부터 주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계획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갈 나라? 그런 의미에서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지금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임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주간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어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헛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이 순간부터, 이 예배당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매주 불린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위해서